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길이 미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건의 그 기름 부음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행진, 돌파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고 또 길도 미끄럽습니다. 주님 예수와 이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 14장 47절에 사울왕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더라. 그리고 아말렉 자손도 치고 그들을 약탈하는 사람에게서 건졌더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즉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에돔 족속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자, 이것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울 왕의 승리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지금 47절과 48절에는 그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손에서 건진 그런 어떤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본 것이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 때부터 계속 실수가 이어지고 있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어, 그죠?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전쟁하다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군사들이 다 도망가서 6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위기를 만나는 일도 사울 왕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아무도 전쟁을 치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금식을 요구하고 맹세를 강요해가지고 백성들이 허기지고 배고픈 가운데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제 그 전쟁을 겨우 마치고 나서 허겁지겁 먹느라고 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는 또 피채 먹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하는 그런 잘못도 범했어요. 그죠? 또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어서 죽음이 이기까지 가는 전쟁의 영웅 하나님께서 동력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한 그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섣불리 맹세해놓고 또 이거는 죽이겠다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도 살펴보았어요. 누가 막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서 전쟁에 승리한 이 요나단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일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관계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말씀과는 관계없이 바로 47절 48절에는 사울 왕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전쟁에 승리한 것도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의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승리했다. 또 그 백성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적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전략과 전술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기는 이겼어요. 사울 왕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일어난 일인가? 큰 우리 한번 캐션 마크를 찍어봐야 된다. 지금까지 보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된 2년대부터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과 정책을 이어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라고 할 때 제사장이 만류해서 그 전쟁을 막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살펴봤어. 그죠? 특별히 잘못한 것은 뭐였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장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제사 드린 것까지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47절과 48절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누구를 생각하사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요나단을 생각하사 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 사울 왕 한 사람이 잘해서 이런 승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것은 그 치유 사역자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는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서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계속 전쟁을 치료. 우리가 잠시 후 살펴보는 사무엘상 15장에 바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4장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15장 말씀에서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더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그 사람을 우리는 승리와 성공이라 말하지 않듯이 지금 이 사울왕의 전쟁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로 가는 여정 중의 기록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는 성공과 출세,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이 기록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9절부터 그 가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 여호와의 신학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어. 그죠? 그 아들 또 이스이와 말기수아가 있고 그러니까 아들 셋이고 또 딸이 2명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은 한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라.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 또 미갈도 나중에 실수하는 모습이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춤추는 모습을 비웃다가 예계를 갖지 못하는 징계당하는 모습이 미갈의 이름이죠. 또 50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다. 이 아브넬 장군도 나중에 사울왕을 추종하다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다가 다윗 쪽으로 왔지만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아브넬이죠.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더라. 자, 51절입니다.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의 아들이었더라. 자, 52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전쟁에 승리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더라 했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늘 큰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군사력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 같아요. 여러분 지금 47절부터 52절까지 사울의 그 업적이나 사울의 삶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을 치르라고 늘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뭔가 승리해 보려고 하는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울왕의 모습이 52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기록이 우리는 남기로 하죠. 사울이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이웃을 잠잠하게 하고 화평을 누렸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제단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온 백성도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52절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죠? 자, 이 52절 오늘 47절, 48절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질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구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후손들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않고 세상 방식으로 자기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 사울처럼 기록될 것인가? 오늘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울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봐야 되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았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벌하게해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그 씨앗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리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돌라임에서 세워서 보병이 모으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백성이 10,000명이나 모였더라. 유다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로운 지배의 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항상 또 유다 백성들이 뭔가 전쟁 치를 때마다 사사기에서 보면 뭔가 이의를 제기했던 좀 자기들은 큰 지파라고 우쭐대는 그런 지파에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치게서 전쟁을 치를 때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 당시 아말렉 족속 사이에 그 겐 사람들, 겐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 그 족속들이 겐 족속들이죠. 아말렉 족속 중에서 너희들 섞여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 왜? 우리는 지금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니 너희들은 빨리 떠나서 너희들 안전을 도모하니까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7절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날까지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거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왕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왕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울왕의 그 공명심,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전리품으로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를 가시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7절, 48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베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이 사울은 교만이 점점 커져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백성들 보고 저녁 때까지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강요해서 맹세도 받게 하고 또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 밤에도 가서 블레셋을 치자고 막 또다시 추격하자고 그럴 때 그 제사장이 말렸잖아요. 왜 그렇게 전쟁을 서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9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가강을 잡아왔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질면을 하였더라. 아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죠?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을 앞장 세우는 왕으로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전리품으로 자랑하고 싶었고 또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탈취했다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진멸하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10절 이후에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가 사울왕 2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제사 드리는 것까지 침범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그가 또 실수해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면서 원위치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불렀을 때 그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을 치는 전쟁에서 이 사울왕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도 또 자기 기준과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버린다. 이런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말죠.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사무엘상 15장 9절 승리하는 모습이 과연 진짜 승리인가? 거기서 쓰답하지 못하고 거기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잘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불순종하여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 거울 속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혹시 사울왕처럼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출세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사울왕처럼 잘못된 관계로 계속 질주하는 그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살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 제거해버려야 될 것,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왕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관계부터 바르게 정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오늘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